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부터 28절 말씀, 24절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모든 복을 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본문에서 찾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구하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안 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거의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의미가 자기를 부인하는 꼭 삶을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거듭난 혹은 중생한 은총을 입은 자라면 그 중생의 결과로 분명히 여기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신앙 행동과 의지가 나타나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삶. 이것은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거듭난 표시가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마치 살아있는 식물이나 동물이 자라고 변화되는 것 같이 여러분 신앙도 중생한 그런 살아있는 신앙이라면은 그런 변화가 있다는 거죠. 여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란 다른 말로 구원받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옛사람 있죠.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옛사람을 부인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중요한 우리 신앙의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옛사람을 벗는 일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아주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런 거고 마찬가지. 여러분이 마치 새 옷을 입고 외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잘못하다 그 새 옷에 더러운 것을 묻히면 어떻게 해요? 그걸 혐오하고 그리고 다른 옷을 바꿔 입지 않겠어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옷으로 비유하면은 지금 예수님이라는 새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새 옷을.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새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옛사람, 더러운 옛사람의 모습이 점이든 어쨌든 옛사람의 모습이 거기 보인다 할 때 그것을 혐오하게 돼 있고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버리려고 부인하고 멀리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분명히 있다. 이것을 우선 하나님의 구원 목표로부터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선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되 그 목표가 뭐냐면은 아들 예수님과 똑같은 완전한 자녀들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은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서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거기 10절 말씀 보시면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죄인으로 타락해 버렸지만은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기준으로 해서 모든 자녀들을 친아들과 똑같은 아들들로 만들려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그 일이 드러날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계획을 하신 거니까.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그게 나타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채찍이 가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께 감히 우리가 형제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므로 이 중생하는 자는 반드시 영의 눈과 이 영의 인식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표와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삶이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 물론 이제 부정적인 뜻도 있습니다. 뭐냐면 구원받은 중생한 사람은 어쩔 때는 자신의 그 옛사람을 따라 살려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머리 100%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가끔씩 그 전에 본래 자신이 살던 모습을 따라 살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100% 우리는 벗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구원받기 전에 그런 그 죄 본성의 삶을 즐긴다든지 따라 살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 생활하며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옛사람의 삶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즐기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모양만 형식적으로 모양만 신앙생활 할 뿐이에요.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옛사람을 따라 살 수는 있어요. 중생한 사람도.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어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 한번 볼까요? 우리 구약에서 그 대표적으로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자기를 부인하는 다윗의 삶을 한번 추적해 볼 수 있는데요. 시편 51편에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기 지금 51편 전체를 다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좀 볼 건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이죠.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서 자신의 과거 자기가 어떤 인간이었는가를 보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다윗이 바세바하고 동침하고 간음죄를 범하고 바세바의 남편을 죽이는 살인하는 걸 죄를 범했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 그런 그 음란한 죄 그리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그 사악한 죄가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게 뭐예요? 거듭나기 전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죄를 본 거예요. 이게 이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옛사람의 모습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양심은 약간 좀 뭔가 느끼기는 하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양심을 무시하면서 살죠. 그래서 1절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이 있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우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어떤 죄인지 내가 어떤 죄인지를 알 수 없어요.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는 어떤 죄냐면은 자신의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생긴 죄다. 이게 무슨 어떤 사람들처럼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아주 선하게 착하게 태어났는데 그만 세상이 너무 더럽고 죄악이 많은 그런 세상이라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 죄가 묻어서 그래서 사람이 점점점 악하게 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나는 뭐요?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어머니 뱃속에 내가 생길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생길 때부터 그 태아가 생길 때부터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 나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뭐요? 나는 죄 중에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죄인으로 만들어져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존 파이퍼라는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런데 지난번에 그분의 설교를 보다가 내가 깜짝 놀란 그런 주장을 해서 내가 실망하고 놀랐는데,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질문을 해봤어요. 갓난 아이가 죽으면은 지옥에 갑니까? 천국 갑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가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갓난 아이는 일찍 죽으면은 천국에 간다. 지옥에 안 간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 이유는 갓난 아이들은 죄를 짓기도 전에 이미 죽은 거고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갓난 아이는 죽으면 다 천국 간다. 이게 무슨 황당한? 그러면은 오늘 지금 다윗이 고백하죠. 내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날 잉태했다. 그건 뭐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린아이라 그래서 아직 죄를 지을 힘이 없어서 죄를 안 지는 것이지. 그렇잖아. 알콩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죄를 지겠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내가 알콩이를 보면서 놀라는 것은 가짜 울음을 울 때가 있어요. 가짜 울음. 눈물도 안 나오는데 엉엉울. 가서 안아주면은 굉장히 뚝 그치는 울음이 있어요. 이야, 얘도 이거 사람을 속이는 거야. 아니 언제 우리가 그걸 가르쳤나? 지금 말해줘도 걔는 듣지도 못해. 이제 눈 맞추고 있는데 언제? 근데 걔는 그걸 벌써 학습에 대해 나오는 거지. 벌써.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시편 51편은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벌써 죄인으로 만들어져 태어났다. 철저히 아담에게서부터 이어받은 인간의 원죄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 원죄가 우리들 속에 있어서 본성이 타락하는 것이고 또 다른 저범죄를 살면서 자범죄를 짓도록 충동질하고 이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죄에 대해 하나님께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거 봐요. 4절에 봐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너 죄인이다. 너 죄인으로 태어났다 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때 하나님 왜 나를 심판합니까?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비를 걸지 않겠다 그 말이죠. 왜?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있으니까. 갓난 아이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옥에 보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시비를 걸지 않겠습니다. 왜? 죄인이니까. 이게 성경적인 거죠. 다윗은 그 원죄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도 하나님 그것이 부당하다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지를 않겠다. 왜? 옳으니까. 근데 우리는 따지죠. 따집니다. 왜 내가 아담의 지은 죄까지 짊어져야 합니까? 안 믿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원죄를 안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아담과 함께 죄를 범했다. 너희 조상 아담하고 함께 죄를 범했다. 성경이 말씀하죠. 그리고 자 6절 9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6절 9절 6절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0절 특별히 여기 이제 6절 10절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뭐냐면 10절 특히 이러기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뭐예요? 깨끗한 마음. 어떻게 해달라고요?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창조.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했으니까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옛사람 그대로 원죄 그대로 살게 돼 있다. 그러면 이 고백을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다는 읽기는 그렇고 16절 한번 보셔요. 16절이 없나? 16절 보시면은 다시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절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건요 반성전 사상이고 반유대 사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신앙 중심이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그러면 다윗이 그러면 제사를 부정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아니에요.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탄핵을 받아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건데 다윗은 몰라서 이런 고백을 하겠어요? 아니죠. 다윗은 뭔가를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한 뭔가를 본 거예요. 뭘 봤어요? 성전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누군가, 그때 누군가 모르겠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누군가가 성전에서 드리는 그 양, 그거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릴 거를 다윗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거죠.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가 자신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치워주시는가를 아는 자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다윗은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치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제사 말고 성전 제사 말고 다른 걸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는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자신의 그 과거 옛사람을 바라보고 지금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자신이 바세바를 취해서 간음하고 그리고 바세바를 취한 것을 무마시키려고 그의 남편을 죽이는 그런 살인죄를 범한 그 끔찍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떤 교회에서는 통회하는 회개를 요구하는데 말 그대로 큰 소리로 엉엉엉 울면서 회개하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한다는 건 그거는 좋겠죠. 그런데 여기님 다윗처럼 자신 속에 죄도 발견하지도 않고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엉엉 울면서 통회하면 된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그냥 엉엉 울면서 가짜 울음소리 내면 이거는 통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기망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소리내서 엉엉 울어라 그런 게 아니죠. 내용 없는 진짜 자신의 그 옛사람을 보지도 못하는 자신의 죄를 보지도 않는 그런 가운데 소리만 엉엉 내서 운다.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인간들은 그 어떤 사람도 중생하지 않고서 거듭나지 않고서는 진정한 통회회개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선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거듭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게 되면 그때는 그 괴로운 심정을 자연히 하나님 앞에 통회 기도로 하게 돼 있다. 소리만 엉엉 운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하나 더 찾아봐야 되는데 로마서 7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로마서 7장 보세요. 7장 말씀.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시면 여기 로마서 7장은
어떤 사람의 신학과 신앙이 어떤 노선인가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7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구원받기 전,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율법을 가르치고 있을 때 그때를 돌아보면서 한 고백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받고 난 후에 율법 아래 있을 때 얼마나 그가 잘못되어 있는가를 고백하고 있는 주장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그가 중생한 이후에 자기 속에 있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여러분 그 4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기도를 하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거기 보면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런 말 하죠. 이게 뭐 이미 거듭난 신자를 말하죠. 그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거듭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무슨 열매요? 회개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잔재들, 죄의 씨들, 자기를 죄짓게 만드는 그런 죄악들을 맞닥뜨리고 나서 고백하고 있는 괴로운 신앙 모습인 거다. 네, 이제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성도들 신음소리가 이런 거예요. 동의 기도는 이런 거예요. 이걸 성화라 그래요. 아직도 믿는 사람이기는 분명한데 아직도 육신이 율법으로 죄의 정욕이 자신을 죄 가운데 살게 하는 괴로운 모습을 겪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는 두 종류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삶, 또 하나는 영을 따라 사는 삶, 이렇게 두 가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아무리 해도 육신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걸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셔요, 여러분. 거기 7장 2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면 20절부터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하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짓게 하는 삶, 하나는 하나님을 따라서 의롭게 살려는 삶, 이 두 가지 삶이 있다. 그래서 바울이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여기 있구나. 한번 보셔요. 24절 말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자신 속에 들어있는 그 두 가지 마음 중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발견하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최종적으로 8장 1절에 한번 봅시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이게 이제 신자들의 승리의 고백인 거죠.
자, 그러므로 이런 중생의 은혜를 입고 점점 성화되어가는 신앙을 체험하는 성도는 마땅히 자신이 다시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 끌고 가려는 그 육신을 부인하는 육신을 부인하는 그런 의지가 생기게 돼 있다. 이것은 믿음의 열매요, 믿음의 결과다. 그 말인 거죠. 예수 믿고 거듭난 자는 그 다음 단계로 성화의 과정을 걷게 돼 있다는 거죠. 점점 거룩해져 가려는 그런 노력, 그런 의식이 있다는 거죠. 에? 거룩해져 가려는 의식. 이것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스스로 체험한 신앙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부정적인 신앙생활이 뭐냐면은 이 죄억제학입니다. 죄억제. 다른 말로 말해 죄 죽이기라고 합니다. 죄억제학. 그러니까 뭐냐면은 성도의 심령과 의지에 이런 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로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려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죄를 억제하려고 노력하게 돼 있다. 죄를 억제하려고 안 하면은 안 돼요. 죄를 억제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신자가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뭐 이런 거예요. 육신을 따라 자신의 편익을 구하지 않는 거죠. 우리 신앙에서 가장 괴로운 것은 언제나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늘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그것을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들은 자기 사랑에 미쳐 있다. 이렇게 말해요. 늘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죄로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 사랑에 미쳐 산다는 거죠. 자기 사랑밖에 모른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 삶이 그런 결과를 초래한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구하는 것 자체는 어불성설이에요. 우리는 우리 것을 구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죠. 왜? 하나님의 거니까. 그분의 것을 구해야 당연한 거죠.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하는 이유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는 이제 교만한 거, 자기 과시, 허식 이런 게 아마 사라질 수 있을 겁니다. 탐욕, 욕망, 사치 같은 것도 아마 멀리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거듭난 성도는 그의 삶에 두 가지 참된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는 불경건을 없앱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불경건은 뭐냐면 자기 해석이에요. 불경건에는 가장 잘 여러분들이 금해야 될 게 자기 해석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마 하나님 뜻일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봐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하는 거예요. 그건 미신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무슨 일이든 무엇이든 그것이 성경 말씀이라도 일단 자기 해석을 해버리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니라 미신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욕망이에요. 욕망. 자기를 벗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항상 자기 욕망에 끌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욕망에 끌려 살게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삶이 되려면 우리는 이 본성을 벗어야 합니다. 옛사람을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이죠.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고 마음과 의지가 새롭게 되어 살아야 된다. 이게 성경 말씀이죠. 우리의 이성과 의지가 원하는 것을 부인하려면 뭐예요? 자기 사랑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기 사랑을 너무 끔찍하게 해요. 너무 끔찍하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알죠? 부자 청년.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죠. 무엇에 십계명을 아느냐? 예, 압니다. 그 계명대로 살아라.
뭐라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 어렸을 때 그 계명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러냐? 그러면 나한테 재물 많지? 예, 있습니다. 그 재물을 팔아서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게 이웃사랑이거든. 그게 이웃사랑.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입니다. 그 이웃을 사랑해라. 내한테 있는 재산을 팔아서 나눠줘라. 그 정리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면서 갔잖아요. 이 사람은 영생하는 것을 포기하고 근심하는 거. 왜? 자기를 사랑했으니까. 그 많은 재산 누구를 위해 써야 돼요? 나를 위해 써야 되니까. 이게 자기 사랑한 거죠. 자기를 사랑하면은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